우리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Acts 17, verse 22 to 31. 바울이 아래로 가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고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느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독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여인이 가로등 아래서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작은 조약돌 하나까지 막 들추면서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찾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한 청년이 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같이 그 옆에서 막 찾아주는 거죠. 뭐 구석구석을 다 찾아보는데도 찾을 수가 없어요. 여인에게 물어봤어요. 뭘 찾고 계세요? 반지를 잊어버렸어요. 중요한 반지인가 보다 하고 같이 막 찾는 거죠. 옆에서 아무리 찾아도 찾다 못 찾았어요. 여인에게 물어봤어요. 어디서 잊어버렸어요? 저기서 잊어버렸는데요. 근데 왜 여기서 찾고 있어요? 등불이 여기에 있잖아요. 별로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엉뚱한 데서 찾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의 신전이 있고 여러 많은 신들이 있는 곳이죠. 정말 많은 우상들과 많은 신들을 고대로부터 지켜오던 가장 큰 성지 중에 하나죠. 이곳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이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중간에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보니까 한눈에 알아봤는데 이 사람들은 종교성이 뛰어난 사람들이구나. 늘 모이면 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신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 어떤 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다 보니까 어느 제단이 하나 있는데 그 제단의 이름이 뭐냐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어떤 신에게 드리는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누군지를 모르는 신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그리스 아테네에 와서 너희들에게 진정한 신을 보여주겠다.
진정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그 신에게라고 하는 그 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 신은 누구냐면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신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또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곳에 제한적으로 그곳에만 거주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어떤 구조물 속 안에 그곳에만 제한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지 어느 한 곳 안에 그분을 거하시게 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전에 얘기를 안 했으면 아마 교회 가야지요 라고 말을 쉽게 했을 텐데 다들 똑똑하셔서 교회요 라고 말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만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전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곳을 우리가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곳이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외딴 곳에 갈지라도 교회가 없는 다른 나라에 갈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e God who made the world and everything in it is the Lord of heaven and earth and does not live in temples built by hands.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곳에나 주님이 계십니다. 그 얘기는 온 세상 안에 하나님이 가득 계셔서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 3가지 정도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간증을 하려고 해요. 들었던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못 들었던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간증은 사모님과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이렇게 여행을 가면서 한 몇 시간 여행하면서 그분의 삶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한 18년 전에 남미 멕시코로 이주를 갔던 사람이에요. 처음에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분은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에요. 믿지도 않고 가족 전체가 다 부모님도 다 불교인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처음에 도착을 했는데 잠을 잘 수가 없더래요. 계속 잠을 자는데 악몽을 꾸는 거예요. 막 두렵고 무섭고 이렇게 해서 편안한 잠을 오랫동안 못 자다 보니까 힘들었어요. 근데 그곳에 한국 분이 그 당시에 800여 명 정도가 살고 있었대요. 많은 건 아니죠. 큰 도시인데요. 근데 어느 날 어느 한 형제분을 만났다가 이런 꿈에 대한 얘기를 했대요. 내가 이렇게 악몽을 계속 꾸고 여기 온 이후로 잠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청년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럼 제게 어떠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것을 당신에게 드려도 괜찮을까요?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했대요. 그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좀 저에게 좀 그 도움 된다라는 물건을 주어도 되겠어요? 제가 이거를 당신에게 완전히 줄 수는 없고 제게 받은 귀한 선물인데 당분간 좀 빌려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나서 줬는데 뭔가 봤더니 십자가 목걸이에요. 처음 받아본 거죠. 그래서 도움이 될까 해서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걸었대요. 십자가 목걸이를 그분 거를 이렇게 걸고 집에 갔는데 신기하죠. 그날 정말 여태까지 여기 2주에 온 이후로 자보지 못했던 편안한 단잠을 잤대요.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에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으로 그 집에 와서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오지 않겠습니까? 너무 신기하고 이상하고 그래서 교회에 그 주부터 나가기 시작했대요.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왔던 사람이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교회를 나온다라는 게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려봤던 그분이. 그리고 그날 처음에 갔는데 처음에 들은 찬송가가 자기의 마음을 확 뒤집어놨대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선물을 받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찬송가가 옛날 건 한 558장, 한 560장까지 있죠. 그거를 혼자 찾는 거예요. 1장부터. 아, 오늘 그 불렀던 찬양이 뭐지? 우리라면 찾을 수 있잖아요, 쉽게. 그런데 이분은 처음 들어본 찬양이고 처음 찬송가를 갔기 때문에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1시까지인가를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1장부터. 어느 찬송가였더라?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는지 모르고 이렇게 찬양을 막 찾는데 못 찾겠더래요. 근데 새벽쯤 돼가지고 한국에서 엄마가 전화가 왔대요. 어머니가 전화를 왔는데 놀랍게도 어머니가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신기하죠? 1년 전서부터인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딸아,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상하게 너에게 노래를 하나 내가 꼭 해주고 싶은 게 있었어.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좀 이상해졌잖아요. 어쨌든 노래 해준다니까 한번 들려보고 싶다고 노래를 딱 하는데 찬송가 460장. 그 찬양을 하는데 이런 찬양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할렐루야. 이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 신기하죠? 자기가 그렇게 찾고 싶었던 찬송가, 처음에 가가지고 교회에서 들었던 자기의 마음을 터치했던 찬송가가 그 찬송가였던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거 만들어내려고 해도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대요. 그리고 5번째인가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목사님 마지막 축도를 해주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지더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이 느껴지더래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는 줄 알았대요. 그때부터 새벽 예배 나가고 모든 예배들을 다 참여하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대요. 할렐루야. 다음에 지난주 목요일날 성경 공부에 왔었어요. 다음에 그분이 누군지 궁금하시면 목요일날 성경 공부에 와서 한번 보세요.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다르게 생기진 않았어요. 참 하나님 놀라우시죠. 2번째 사람이 지지난주에 카페에서 공연했던 문동환 전도사님입니다. 1년 전에부터 신학 공부를 해서 전도사가 됐더라고요. 그 전에는 형제를 같이 지냈는데 이 형제는요, 전도사님은 지금 전도사님 누가 봐도 눈이 이렇게 비뚤어진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이렇게 눈이 이렇게 비뚤어져 있는데 거예요. 아, 좀 귀여운가 보다. 근데 우리가 선뜻 말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5년 전에 내가 처음으로 전도를 했는데 기타를 정말 잘 치는 연주자예요. 신나게 얼마나 막 잘 치는지 너무 멋있어요. 근데 이게 눈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난 그들을 물어보기가 쉽진 않죠. 근데 지지난주에 카페 와서 공연을 하면서 자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 눈이 좀 이상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5년 전 제가 5살 때 교통사고가 났대요. 교통사고를 나고 돌아왔는데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온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몇 개월이 지나면서 눈이 이렇게 비뚤어지기 시작하더래요. 뇌가 이렇게 뭔가 손상이 나면서 뭐가 어브노멀하게 뭐가 자라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거를 치료하려면은 눈에 시력이 없어진대요. 그럼 눈의 시력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자라온 거죠. 그때부터 이 사람은 큰 트라우마가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눈을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항상 가리고 이렇게 다니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한 몇 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몇 년 전쯤에 포스타에 이 사람은 이 지금의 전도사 된 이분은 늘 이게 자기의 트라우마인 거예요. 누가 사람을 만나도 되게 불편하죠. 내가 좀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근데 포스타에 갔는데 어느 강사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개인적으로 하면서 형제님 뭔가 좀 비뚤어져 있군요. 그 말을 얘기를 했는데 이 전도사님이 그때 형제였을 때 얘기했는데요. 나도 알아요. 내 눈이 비뚤어진 거 알아요. 여러분, 강사분이 그런 말 하셨겠어요?
근데 자기가 너무 그거에 가득 차 있으니까 내 눈이 비뚤어진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나요. 아니요,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님의 마음이 비뚤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틸트돼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형제님, 하나님께서 그 기울어져 있는 마음을 고쳐주기 원하세요. 그리고 나서 정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만져주셨어요.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형제에게 다가오셔서 그에게 어떻게 터치를 해주셨는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져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유하게 됐대요. 그들이 얼마나 기뻐졌는지 모르는데요. 그 다음날 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머리를 확 잘라버린 거예요. 이게 가려지는 그 눈을 잘라서 그냥 다 보이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고 살았는지, 그 전에 자기를 숨기던 자기의 외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유하게 됐대요. 할렐루야. 그 친구가 이렇게 꼬마 아이들에게 피아노도 가르친대요. 기타도 가르치지만 그 꼬마 아이가 5살짜리가 있나 봐요. 엄마한테 와서 그래요. 엄마, 선생님 눈이 기울어졌어. 삐뚤어졌어. 이상해. 엄마 뭐라고 해요? 조용히. 쉿. 말하지. 선생님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부모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가서 뭐라고 했을까요? 옛날 같았으면 또 마음이 그랬을 텐데, 왜요? 괜찮아요. 난 괜찮은데. 너무 천진난만하게.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왔고 설명해 줬대요. 내가 사실은 사고 나서 이렇게 됐는데 난 괜찮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 이 마음에 기울어진 게 회복되고 나니까 자유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이야기를 해줄게요. 세 번째 이야기예요. 한웅재라고 하는 목사님이죠. 그분이 이렇게 쓴 여러 가지 노래들이 참 사람의 마음을 터치해요. 왜 그런지는 한 3주 전인가 사모님이 간증을 했었죠. 그걸 생각을 대신하고. 그분이 노래 쓴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죄인으로 낙인 찍혀져 있는 세리 사기오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비난하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얘기를 보고서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기오에게 찾아온 얘기죠. 그 얘기를 노래 가사로 쓴 노래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이 노래에 빠져 있어요. 제가 이 노래 가사를 좀 읽어주려고 해요. 넌 내려와라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와라 넌 내게로 내려와라. 사람이 산다는 일은 참 이상한 일 같아. 얻으려 애써도 결코 얻을 수 없던 무언가. 어쩌면 그게 이유일까. 내가 이 나무에 오르는 이대로는 아닌 듯 내 안에 멈추지 않는 그리움 그때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내가 서 있는 아픈 삶 내려놓고 마른 풀잎 같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언제나 혼자였지. 많은 걸 가져도 항상 내게는 없는 것. 마음, 누군가의 마음. 넌 내려와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내가 서 있는 아픈 삶 내려놓고 마른 풀잎 같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 함께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동일한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의 삶 가운데로 찾아와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생명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자유를 찾고 기뻐지고 그들의 삶의 의미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만 눈을 들어서 보면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신에게 무언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이 인간에게,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하나님을 힘입어 움직일 수 있습니다. For in Him we live and move.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허물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디서나 이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십자가를 보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화목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인데요, 그냥 돌아설 뿐만 아니라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두 손을 벌려서 우리들을 받아줄 준비가 됩니다. 이제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의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그리고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날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On that day you will realize that I am in my Father and you are in me and I am in you. 할렐루야.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함께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Follower of Jesus.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루도 걸어갈 수 없는 사람. 그분이 공급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분과 함께 여러분 손을 잡고 걸어가실 거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이 어딘가요? 그곳으로 발을 띄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죠? 주님을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늘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인생과 삶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